할렐루야. 오늘은 여호수아 1장 10절로 18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여호수아의 승리라는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한 3일 있으면요 5월달, 즉 가정의 달이 되는 중입니다. 이 5월 중에는요 어버이 주일이 있고 어린이 주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으로 기도로 자녀를 위하여 부모님을 위하여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여호수아와 같이 승리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해서 이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딱 5월을 맞이할 것이 아니라 5월을 맞이하는 준비하는 기도가 필요할 것 같아서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합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고 5월달을 정말로 아름다운 축복의 달, 행복의 달로 결정하시고 어버이 주일과 어린이 주일을 잘 맞이하고 축복받는 성도들이 되자 준비하자라는 말씀을 증거하면서 오늘 여호수아의 승리라는 제목을 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이주해서 430년간 살다가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오던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은 파란만장한 고난의 세월이던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십 일이면 갈 수 있었던 길을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허비하였고 또한 애굽에서 나올 때에 20세 이상은 광야에서 수많은 고난의 세월을 보내면서도 약속의 땅을 밟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으니 슬픈 역사라고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광야에서 요단강을 건너기 전까지는 벌판뿐이었고 강한 족속이 많지 않았지만은 40년을 고생하고도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 못했지만은 여호수아의 군대는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목적지까지 가나안에 훈련된 강한 7 족속의 군대들이 지키는 비옥한 땅을 4, 5년 만에 점령할 수 있었던 비결을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절대적인 믿음으로 순종을 했다는 거지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이스라엘을 지도했던 모세의 지도력과 신앙 그리고 가나안을 4, 5년 만에 정복했던 여호수아의 지도력과 신앙을 비교할 때 모세의 지도력이 더 위대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요 교육을 받지 못한 노예 출신이었지만은 모세는 바로 궁중에서 40년간 교육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 모세를 따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따르던 백성들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이적을 체험했다는 것이죠. 출애굽 당시에 10가지 재앙과 광야 생활에서 만나와 메추라기 그리고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는 기적을 보았지만은 그들은 어려운 시련이 닥칠 때마다 믿음으로 순종하기보다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평으로 가득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갈 때에 백성들에게 내려올 때까지 성결의 삶을 살도록 강조했지만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기며 지도자를 원망하고 불순종했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을 점령하였던 제2세들은요 여호수아의 지도에 대해서 절대적 믿음으로 순종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널 시기에는요 요단물이 강둑을 넘칠 때였지만은 순종했고 여리고성을 돌게 한 일이며 할례를 받게 한 모두 인간의 이성으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이나 온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명령대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던 비결이었다는 것이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고 사무엘상 15장 2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의 구원을 계획하셨을 때에 예수님께서 순종하셨고 높은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천한 몸으로 오셔서 많은 고난을 받고 죽기까지 순종해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먼저 순종을 배워야 합니다. 성경 속에 있는 속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할 때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 기적적인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는요 제가 아는 집사님께서 장로 피택 투표가 있었는데요. 제가 기도했을 때는 이제 나이도 있고 그러니까 좀 이번에 안 돼도 실망은 하지 마라 그랬더니 아멘 그렇게 했어요. 그랬는데 16명 후보자가 16명인데요. 5명을 뽑으려고 했대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는 안 될 건데 나는 이제 기도하면서 그렇지만 하나님 내가 아는 집사님이 되면은 어떨까요? 좋겠습니다. 이거는 내 욕심이었어요. 그런데 16명 중에 1명만 됐대요. 그러니까 1명만 되니까 이 집사님이 떨어졌어도 억울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은요 공평하신 하나님이세요. 또 어떤 장로님은 자격증 시험을 보는데요. 1, 2, 3차를 시험을 보는데 1차는 합격을 하셔서 2차, 3차를 보셔야 되는데요. 60점을 맞아야 된대요. 2차, 3차 두 개에서요. 그런데 한 40점이나 이렇게 맞았으면 좋을 뻔 알았는데 22점 맞았대요.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그러면 22점 맞았으면요 38점만 다음은 보면 빠지면 되잖아요. 뭘 걱정해. 하나님은요 교만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은요 교만하지 않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면 돼요. 그러면 분명히 합격을 시켜줄 것이지만은 3차까지 점수를 골고루 먹게 해서 합격하게 해주신다는 거죠. 저도요 요즘에 그 렌트비를 1년 반 동안 안 내고 살던 사람이 나를 고소를 했어요. 고소를 했는데 이제 재판을 할 거래요. 그래서 에이전트가 한 일이니까 에이전트가 갔더니 판사가 당신은 에이전트니까 말 한마디도 하지 말라고 해서 말 한마디도 못했대요. 이제 장 본인을 오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가야 돼요. 근데 저는 그래요. 그 사람이 돈을 처음에 달라고 할 때 8,000불 달라고 할 때 주겠다 그냥 나가라 그랬는데 8,000불 준다고 하니까 25,000불 달라고 해서 아 그 돈 가지면 내가 변호사를 사겠다. 그래서 변호사를 선임해서 변호사가 내쫓았어요. 그런데 이제 억울하니까 이사 비용을 달라는 거예요. 저는 못 줘요. 나 그거 손해보고 버렸다. 나 그렇게 할 거예요. 그렇게 하고 교회가 운행이 안 돼서 렌트를 놨는데 렌트 놔도 한 달도 렌트비를 받아본 적이 없다. 나는 하나님 앞에 오늘 또 기도하기는 그래. 하나님 진실만 가려주세요. 내가 잘못했으면 그의 죄의 대가를 받아야 되겠지만은 하나님 회개할 일이면 회개하겠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진실만 가려주는 능력을 더하여 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조건 하나님은 내 편이니까 나를 이기게 해주세요. 내가 잘못했는데 이기게 해주신다면 그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 아니라고 저는 믿어요. 그렇지만
저는 1년 6개월 동안 렌트비 하나도 안 내고 전기세 하나도 안 내고 수도세 하나도 안 내서 전기세 수도세를 내가 1년 6개월 내줬어요. 근데 지금 돈을 만 몇천 번을 달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경우가 없는 행동이다. 그냥 나는 내 편이기 때문에 그런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하나님은 진실을 가려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분명히 믿음으로, 정말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따르면 하나님은 의로운 자의 편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 장로도 될 것이고 자격증도 딸 것일 줄 믿습니다. 지금 병상에서 고통받는 우리 집사님도 계신데요. 조만간에 일어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호수아도요 오직 뭐 배운 것도 없고 교육받은 것도 없지만 오직 믿음으로 순종을 한 것뿐이에요. 그랬는데 높여주셨잖아요. 두 번째는요 일심단결을 했다는 거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당신이 우리에게 명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무릇 당신이 시키는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고 여호수아 1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올해도 매실은요 엄청 춥고 눈이 많이 와가지고요 꽃에서 매실로 막 바뀔 때 눈이 엄청 왔어요. 그리고 추웠어요. 그러니까 얼어서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내가 보니까 정말로 한 개도 안 열린 줄 알았는데요. 요즘에 다녀보니까 좀 몇 개가 보여요. 나는 하나님 앞에 그래요. 하나님, 감당할 시험밖에 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마음으로 가족이 일심단결이 되면은 승리할 수 있어요. 무엇인들 어려울 일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호수아 앞에서 스스로 순종과 일치, 단결할 것을 다짐했다는 것이죠.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때도 온 백성이 일치 단결해서 승리로 이끈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성을 점령하려 했을 때에 일치 단결하지도 않고 소수만 보내어 수구를 덜기 원했던 그들에게 실패로 돌아갔다는 것이죠. 아간 같은 사람은 자기의 이권과 재물에 눈이 어두워서 일치 단결하지 않고 이탈해서 실패한 사람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보다 지도력이 못하지만 온 백성들이 마음을 합하여 그를 도울 때에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한 국가가 흥왕하고 한 사회가 성장하고 한 가정이 형통하고 한 교회가 부흥하자면 지도자 중심으로 어떠한 목적을 세웠을 때 그 일을 각자가 담당하려면 분명히 어두운 일이 있을 것이지만은 자기 개인을 포기하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관계되는 개개인 모두가 일치단결하여야만이 그 목적을 성취시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나 한 사람쯤이야 괜찮겠지 하는 사고방식을 실패를 가져야 주는 결과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한국에 이제 야당 대표와 대통령이 만난다고 그래요. 저는요 한국 정치인들도요 상대방 당을 헐뜯을 것이 아니라 잘할 수 있도록 후원해주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라고 했지 않습니까? 나는 이번에 만나도 좀 잘 합의하여서 좋은 뜻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내 민족이기 때문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만 할 뿐이에요.
그런데 내가 봤을 때 그런 것이 좀 눈에 거슬린다. 상대 당을 그냥 헐뜯는 것, 모함하는 것, 무조건 잘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들이 대통령하고 자기들이 정치를 잡으면 잘할 것 같으죠? 쎄임이에요. 또 야당이 있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아이성이 실패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다윗이 위대한 왕이 된 것은 그를 따르던 많은 군사들이 일치단결해 왔고, 다윗이 자기 고향 베들레헴을 점령하려는 마음의 표현으로 베들레헴에 있는 우물물을 먹고 싶다는 말에 다윗의 용사 중 3사람이 자기의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 우물물을 떠서 가져다 준 충성스러운 용사가 있었기에 다윗 시대의 일치단결은 위대한 역사를 남겨놓은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유정자를 뽑아놨으면 목마랐다면 자기 생명 생각하지 않고 우물물을 떠다 주었다는 오늘의 말씀과 같이 우리 한국 국민들도 정치인들도 이런 마음을, 단합하는 마음을 갖기만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예수님 승천 후에 연약한 사람들만 모여있는 단체에 불과했지만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함께 모여 일치단결해서 기도, 말씀 공부, 성령의 역사, 유무상통함으로써 오늘의 기독교가 부흥하게 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은 또 기독교도 이렇게 단합되지 않는다는 것을 얼마나 마음 아픈, 탄식하며 회개해야 할 일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들만이라도 일심단결하는 가정, 교회, 사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3번째는요, 제사장들이 자기들의 사명을 완수했다는 것이죠. 여호수아는요, 제사장들에게 연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요단을 건너라고 했습니다. 제사장들의 사명은 백성들보다도 힘든 것이지만은 그대로 따랐다는 것이죠.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잠기자 곧 위에서 흘러내리던 물이 그쳤다고 했습니다. 여기 제사장들은요, 법궤를 메고 요단 가운데에 마른 땅에 굳게 섰고, 온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의 마른 땅을 육지같이 건넜다고 여호수아 3장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백성들 앞에서 자기에게 지어진 사명을 잘 완수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의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등 제사장의 직분을 주셨습니다. 백성들 앞에 말씀의 법궤를 메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기도, 봉사, 헌금, 성경 공부, 인격 생활이 모든 성도들에게 본이 되어서 성도들이 다 하기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의 직분은 명예직이 아닙니다. 종의 직분으로 섬기기 위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을 충성되게 보시고 각각 사명을 주셨습니다. 각 개인이 자기의 사명을 잘 감당할 때에 교회는 부흥하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요단 가운데 굳게 서 있는 동안에는 물은 갈라진 대로 있었다는 것이죠. 법궤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고 서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는 말이 될 것입니다. 본래 물이 넘치는 요단은요, 환난 심판을 의미했다는 것이죠. 아무리 요단물이 넘칠지라도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물 가운데서 있을 때 그것을 멀리 물러갑니다. 밀려오는 환난을 막는 것을 제사장들의 사명임을 보여주는 것이죠. 구약의 노아, 아브라함, 롯도 자기의 시대를 지키며 닥쳐오는 환난과 심판을 막아 섬기던 제사장들입니다. 사도 베드로는요, 우리 신앙의 사도들을 다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였습니다. 제사장인 우리 성도들의 사명이 큰 것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제사장들이 말씀의 법궤를 지고서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무사히 요단을 건넌 것과 같이 우리들의 말씀의 법궤만 매 현실을 살아갈 때에 가정의 어떠한 환난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또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교회나 가정이나 어디서나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해서 큰일을 이루어 나가 승리하시기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수백만의 남녀 노유가 40년간 광야 생활에서 지쳐 있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복지를 가는데 창일했던 요단을 건너서 무사히 목적지에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여호수아의 지도에 백성들의 절대적인 믿음의 순종과 백성들의 일심단결과 제사장들이 자기 사명을 완수하였음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승리의 인생이 되고 우리 교회와 기도원이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추진해 나아갈 때에 우리는 어떤 어려운 문제라도 믿음으로 순종하고 따라가면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형통하게 이루어 주신다는 거지요. 그리고 나를 죽이고 일심단결해서 그 일을 협력하는 성도들이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초대교회가 그 당시에 살아남고 놀라운 능력,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부흥하게 된 것은 사도들을 중심으로 일심단결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온 백성이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충성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완수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악과 싸우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군인은 홀로 싸우는 것이 아니고 함께 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서 가정과 교회 그리고 국가의 목적을 이루는 부흥을 시키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요, 분명히 주님과 동행하는 자는 어떤 일이든 어느 곳에서든 승리하게 해주신다는 것을 또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만 의지하고 여호수아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호수아의 승리에 대해서 받았습니다. 교육을 받았사오니 여호수아 같은 믿음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의 6가정도 하나님 앞에 간청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사오니 속행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렌지 카운티의 조건사님 사업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가 있사오니 속행하여 주셔서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주님과 동행하오니 하나님 인도하시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도 법적인 문제 주님께서 진실만 가려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해 주실 줄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